1689년 신앙고백 20장 복음과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 2번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과 그에게 있는 구원의 약속들을 계시하고 있다. 그 외 어떠한 것도 창조와 섭리 사역과 본성의 빛 내에서 일반적이고 희미한 방편밖에 되지 못하므로 그리스도를 계시하거나 그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오직 은혜의 약속과 복음만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는 자 누구도 본성의 빛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회개를 얻을 수 없다. What dependent? 예,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를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고통의 몽이 벗으리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우회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들의 속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야 되는 속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연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속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모든 것들 인도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항상 느끼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이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고민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들 하나님 다 아시오니 다 풀어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앞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계획들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이끄는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항상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북토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를 읽으며 진행합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출 승인이 됐고 인스펙션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고치는 과정이 끝나고 클로징은 한 8월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신옥률 주선 나오셔서 창세기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13절 개역 개정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통 중에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러시고 그 후에 또 자녀를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뒤로 하고 이제 여성 2명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하와가 처음에 등장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다음에 바로 또 오늘 여성 2명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하갈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이어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파라오가 그 사레 아내 사레의 미모에 반해서 그 사레를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가 그냥 내 누이다라고 그 아내를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파라오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돌려보내면서 물질과 종들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아마 이 하갈이 그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낸 여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은 사레와 함께 지내면서 여종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씨에서 상속자를 볼 것이다. 너의 씨에서 상속자를 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난 건 내 씨에서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럼 내 씨에서 낳는 거니까 아내와 상관없이 다른
여자에게서 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사례와 상의를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상의를 하다가 사례가 그러면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것 같으니까 내 여종인 하갈과 함께 아이를 낳아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결국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성경을 읽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고 뜬구름 꾸는 것 같았던 그런 아이가 있을 것이다,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자신이 실현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레와 하갈은 종과 여주인으로 좋은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을 딱 한 다음에 제 생각에는 하갈이 임신한 그 배에 있는 아이가 남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그런 어떤 허위 망상을 하든지 이 아이는 남자야, 남자가 나올 거니까 나는 이 여주인 같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 멸시하는 그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4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상속자를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상속자가 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먼저 상속자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 계획 앞에 무언가 결과물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난 원래 계획이 이래. 그런데 그 계획 외에 다른 일이 벌어졌다면 그 다른 계획을 취소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계획에 벗어난 다른 일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취소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 다른 계획 그대로 그 다른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어요.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이죠. 그리고 이때의 법은 뭐냐면 여종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여주인이 낳은 겁니다. 여주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이 아이가 나오면 하갈은 전혀 주인이 아니고 하갈의 아이가 아닌 여주인의 아이, 아브라함의 아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섣부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임신하기 한 후에 그의 마음이 변해서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 사레도 하갈을 어떻게 했다고요? 학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그 계획 가운데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일 가운데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 일을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레가 갑이죠. 그리고 사레가 갑이고 하갈이 을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을 한 후에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갈이 을이고 사레가 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레의 학대를 받은 하갈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을 잘 보면 두 여인이 모두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갈은 임신하긴 했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갈은 분명히 이 아이는 아들일 거야 라고 의시되면서 다녔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는데 그 학대한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잘못했구나. 내가 이 하갈을 들여보내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자책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여보낸 하갈을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배신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종은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은 여종을 학대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냐면 그 모든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딱 임신하자마자 아들이다 라고 나왔으면 이렇게 큰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 가운데 사레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살고 싶고 자기의 해석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하갈이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갈과 사레를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분리시키는 것으로 해결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된 시간은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갈의 도망이라는 것은 하갈은 그 문제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피한 하갈을 만나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무작정 광야로 탈출한 하갈, 그 하갈은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7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광야로 도망쳐온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크게 네 가지 사실인데 그 다음 번호도 보시면 첫 번째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며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아들일 것이라 확신하고 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들인지 딸인지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싶었던, 그렇게 기대했던 소식이 들립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는데 첫 번째로 들은 소리가 뭐예요?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넌 어떻게 알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학대, 집에서 맞았거나 학교에서 맞았거나 누구에 맞아서 피해 왔어요. 피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 너 힘들었구나. 너 걔 다시 보고 싶지 않지? 너 걔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야. 그래야 위로가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너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괜히 오셔가지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얘기만 했으면 되게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네 아이는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갈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네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있으면 그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 가운데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현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처음에? 그냥 거기 있어라는 거예요. 기도 괜히 했죠, 그죠? 네. 학대하는 사람을 고쳐주거나 그 사람에게 벌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는데 너는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가 돌아가도 그 돌아가서 사는 생활은 예전과 똑같지 않아.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확신을 그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뭐였어요? 너의 아이는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엔 두렵고 학대받아서 너무 슬프고 너무 분했는데 아들이야 라는 그 소망, 그 희망 하나가 하갈의 발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 문제가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한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내가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문제를 이길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세상 사람들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으로 세상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마음에 그런 거야. 아, 이제 학대 받을 수 있어 가도 또 그러나 내 몸에서 아이가 나올 때까지 나는 견딜 수 있어. 이 아들이 나오면 나는 그 학대를 견뎌낼 수 있어라는 그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갈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 중에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고통 중에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하갈에게 주십니다.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죠, 그죠? 그렇게 고민했던 이 아이가 누군지 몰랐던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던 하갈에게 이 아이는 남자아이야.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 그랬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냐면 이제 아이가 나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으니까 나는 여주인 같은 대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해주시니까 이 아이는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 떳떳하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그가 뭐같이 된대요? 들나귀. 그러니까 들나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안 좋은 것 같죠? 네. 그래도 나귀도 집나귀가 좀 낫지, 그죠? 들나귀보다는, 그죠? 네. 들나귀래요. 그래서 막 방황하면서 근데 또 뭐 하면서 산대요?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산대요? 치고받고 싸우며 산대요. 여러분이 임신해서 아들을 뭐 임신했든지 딸을 임신했든지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너의 아이는 들나귀가 될 거야. 나가서 치고받고 싸울 거야.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네 아이 이스마엘이야. 근데 이스마엘은 들나귀고 치고받고 싸울 거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그냥 계획을 바꾸셔서 이삭을 낳게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을 그 자리에 놓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갈이 이렇게 학대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가라 했을 때 복종하라가 아니라 야 하갈 너 다시 가면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처럼 살아라. 내가 하갈 너를 여종이 아닌 여주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래야 그게 기도 응답인 것 같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를 보살피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다 막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상황을 뒤집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칙은 그렇게 상황을 뒤집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하갈을 대하실 때 여종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어떤 여왕보다도 어떤 여자의 어떤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 여왕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져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피신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주인으로 바꾸신다는 게 아니에요. 사원을 사장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갈은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낳을 거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이거야. 그는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어드려요. 원어로는 엘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를 살피신다 라는 뜻의 하나님께 이름을 이렇게 애칭을 붙여드립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몇 마디 듣지 않았어요. 근데 몇 마디 안 들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쭉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살피신 것 같아요? 너는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네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은 들락이야. 그래서 싸우면 살 거야. 하나님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라고 엘로이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시는 것은 인생이 역전되거나 인생의 탄탄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험한 삶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으시고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이 결코 편안하고 순탄치 않습니다. 이 이후로도 보면 둘이 같이 쫓겨나요. 또 쫓겨나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살피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이 설교를 쓰면서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이 뭐 이란을 쳤다라고 할 때 이란은 이제 끝났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그 나라가 망한 나라가 없어요. 계속 버텨요. 지금 이스마엘이 그거잖아요. 그죠? 네가 누구를 치고 누가 너를 칠 거야. 근데 망하지가 않아요. 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싸우긴 해요. 계속 싸울 거예요. 하나님 그게 정해놓았어요. 네가 치고 제가 치고 계속 싸운대요. 그런데 망하진 않아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왜 중동 망하지 않아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보살피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우시고 함께 위로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갈은 하갈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레는 사레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삭은 이삭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길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인생을 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선택이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계속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엘로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가 주신 소망을 굳게 잡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상황을 견디고 버티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배틀이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규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계시고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내 상황은 종의 상황이고 다른 사람은 주인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또 학대받고 멸시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토로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내 신분을 바꿔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시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피심과 보살피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갈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들으셨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를 일으키시고 이를 이끌어 가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비록 들나귀 같은 아이지만 하나님 그 아이를 보살피시고 그 아이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이 때로는 남과 비교해서 못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게 나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기뻐하며 그 인생 가운데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녀랑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갈이 어떤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습니다. 그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생각으로는 내가 여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좋은 대접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갈이 원하던 문제 해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너에게 임신한 그 아이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갈은 그 이야기 하나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살피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풀리지 않는 내가 끊을 수 없는 바뀌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 하셨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살피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게 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갈과 같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자녀들이 함께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그들의 길이 우리와는 다를지라도 그 길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것을 또 알며 그들과 또 소통하며 그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그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에
평생 여종으로 살았던 그 종살이하던 하갈, 하나님은 그 하갈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에게 내 씨가 별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갈도 압니다. 그런 하갈은 하나님을 보살피는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 것을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